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교회 목요 구약 성경 강해 출애굽기 같이 나눌 건데요. 지금까지 1장 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함으로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조건, 개입하시는 때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 시대의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 애굽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박해 속에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제서야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부르짖으며 찾았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찾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심으로 찾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애굽에서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피하거나 막아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 고통이 있을 때에만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죄의 특성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만이 원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아주 공식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책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한나도 그랬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그 여인이 누구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보았을 때 아이고 너 술 취했구나 라고 핀잔 줬을 때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일 뿐이니이다. 그때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를 가질 수 없었는데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낸 이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자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의 사람은 항상 자기 힘의 능력의 한계성에 부딪혔을 때, 근데 그 한계성이 지속된다라고 느낄 때, 그러므로 이 한계를 좀 넘어서고 극복하고 싶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전능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고통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누구를 찾기 원하셔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셔서 그때에 등장하고 그를 만나주고 그의 한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쭉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사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들을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슬피 부르짖었대요. 또 사사기서 3장 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그들은 견디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찾지 않고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견디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 기록은요, 모세 출생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가 출생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왜 움직이셨느냐라는 거죠. 왜?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대하여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모세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 가운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개인이든 집단이든 등장하십니까? 그냥 오십시오 하면 그분은 오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에, 즉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기록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그걸 역사적인 설명, 역사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책을 주셨을 때는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기록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원죄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 상황에서 한계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찾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찾는 겁니다.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이것은 선택적 상황입니다. 근데 완전히 막혀버린 절대적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 전심에 찾고 부르짖음이, 찾고 구하고 두들김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을 포함해서 다 경험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구해 볼까? 이렇게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도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가질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깊이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성장케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이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 어떠한 것이라도 천사까지라도 사망까지라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찾지 않을 때에는 그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나 그분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나 내게서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를 경외함으로 내가 전심으로 그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나를 만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꼭 깊이 마음에 두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불과 그 거룩한 곳을 거룩한 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으로 목요 성경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풀교회입니다.